지금부터 몇 주에 걸쳐서 11조에 대해서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를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구원을 받을 때뿐 아니라 구원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나 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실상 구원 이후의 삶에서 율법 아래 들어가고자 한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은 경우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분명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율법의 행위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마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끌어옴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봉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율법의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 율법 아래 들어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단지 하나의 율법 조항, 즉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왜 하나의 율법 조항만을 지키려고 하여도 안 된다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그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에 놓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한 가지라도 율법 행위에 속한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항상 온갖 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섯째, 할례가 다른 율법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율법의 한 조항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그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아닌 다른 율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율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한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그는 그 모든 조항을 지키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섯째,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좇아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좇는 다른 복음을 경계한 이유는 율법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한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째,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좇아서 살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 율법에서 벗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의 신앙인들 중에서 안식일과 11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고 바꿔서 말하는 이들조차 있어요. 안식일을 지킴과 11조는 둘 다 율법 조항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일과 11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달리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연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11조와 연보도
서로 전혀 별개의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한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가 한 율법 조항인 안식일 또는 11조를 내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결국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이가 11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라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11조보다는 할례가 훨씬 중요한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과 또 초대교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을 보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11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례는 11조보다 중요한 듯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할례는 신약에서 지키지 말라고 했기에 지키지 않지만 11조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 11조가 율법이라면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속박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에서 11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시대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11조를 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11조를 어디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따라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난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성경은 분명히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나는 내 월급의 10분의 1을 11조로 교회에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1조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는 정말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내가 복음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다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하시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지금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11조라고 말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변경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만약 당신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서 당신이 하고 있는 월급의 10분의 1을 떼어내는 행위가 11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상 오늘날은 11조를 행하고자 하여도 행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는 성전이 예표하는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인가? 율법이 참된 것의 그림자라면 11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11조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11조를 알기 위해서는 장자와 11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 장자와 11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의 동영상 두 번의 휴거 2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그때의 동영상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21장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 베코르,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로 쓰였습니다.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장자는 첫 열매, 비쿠르이면서 또한 그 중에서도 시작인 자, 레시트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곡식의 경우에는 많은 곡식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하는 곡식단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첫 이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자를 여러 명으로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장자를 기력의 시작으로 표현한 것은 장자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첫 시작 곧 최고의 것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